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수련회 갔을 때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억지로 외운 말씀 가운데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사실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깊이와 가치를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계속 묵상하게 하신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모른다면 복음도 거부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간직하게 생각하신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길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이야기했고, 이제 정죄하지 않으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긍휼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 정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정리한 것을 마치면서 33절에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요, 34절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며 한 번 더 감탄합니다. 바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반부의 마지막 절인 36절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며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로마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2장에 나와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길게 설명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다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드려라 라는 말은요, 제사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라는 말입니다. 즉 은혜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한다고 말하죠. 죽어 더 이상 아무 힘도 없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지배된 세상의 가치와 흐름이 팽배한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되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의 응답은 변화된 삶이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변화된 삶,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떠오르는 결단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시면 됩니다.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헌금과 또 11조에 대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 사회를 살아가며 자본의 가치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세대, 이 시대가 말하는 자본의 가치, 곧 돈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역시 수단 역시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목적에 그 자본이, 돈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가 말하는 가치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헌금과 또 11조 돈의 가치를 잘 사용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즉 모든 선택과 목적이 특별히 돈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에 응답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를 또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